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낙하산 탈 일은 없으실 테니까 뭐 펴지지 않아도 아마 죽을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얼굴은 좀 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육신의 삶 속에서 참 주저앉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또 일들 앞에 경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마음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고향에 가는 마음처럼, 또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는 기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고 또 마음에 웅크러졌던 경직됐던 모든 영혼의 주름살들이 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2년 6개월여간 억류됐던 그래서 억류됐다가 훈련하신 이면수 목사님 간증 영상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참 그분의 그런 아주 현실의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차디찬 감옥에서 하루 8시간 2년 6개월 동안 매일 일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임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이제 역사들을 보면서 참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한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북쪽 너머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특히 북한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우리말과 다른 게 많은데요. 북한은 특히 외래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어 쓰려는 노력들이 아주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 보면 외래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북한은 그런 외래어는 그 식민지 사대주의라고 해서 우리말 우리 글이 있는데 왜 그 외래어를 사용하는가? 거의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이렇게 그 외래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수십 번 이렇게 출입하면서 여러 북한의 문화와 또 현실의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북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서양 문화들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콜라라든지 또 뭐 피자집이라든지 그런 가게들도 이제 들어서기도 하는데, 피자집 가게 간판을 우리는 뭐 무슨 피자 뭐 이렇게 할 텐데, 북한에서는 피자집을 뭐라고 간판에 써붙이는가 하면 이탈리안 지짐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표현이 그러긴 하지만 팬티도 뭐 반스, 팬티 이것도 이제 외래어로 이해를 해서 이걸 우리말로 북한말로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으뜸 부끄러움 가리개.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더우먼 이제 그 CD를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원더우먼 그 CD 앞에다가 뭐라고 이 원더우먼을 표현했는가 하면 방방 뛰는 에미나이 이렇게 해서 팔고, 또 두 얼굴의 사나이는 쌍판떼기 겹친 아새끼 이렇게 어찌 보면 아주 표현을 적절하게 잘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들려질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이 외래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그 우리말에 가까운 의미를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과 글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과 글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죠. 뭐 문자, 언어,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소리가 있고 음성은 있을지는 몰라도
문자가 있고 글이 있고 이건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또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비결이 다 이런 말과 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과 글은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표현하고 인격과 품격을 나타내며 또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왜 비속어, 조속어, 혹은 또 뭐 전문용어, 또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뭐 고상한 뭐 그런 교양 언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말을 표현하는 말씨도 있지만 어떤 단어들을 어떤 어휘력을 가지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품격과 인격과 여러 가지 것들이 묻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어떤 표현이라도 그 단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품격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면 말을 함부로 하면 좋습니다. 네. 비속어, 그냥 이상한 욕 같은 말 섞어가지고 확 거칠게 표현하고 우리는 자신의 어떤 그 내면의 생각들을 강하게 어필하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아주 잘 전달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말과 글은 부드러움이나 어떤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표현과 또 말, 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글은 의사 전달과 소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과 글을 익히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훌륭한 선생님을 또 만나려고 애쓰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교육을 받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우리의 어떤 말과 글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또 맺어지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복이 쏟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들 참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말과 글은 그냥 자연스레 본능적으로 토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습득하고 어떤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또 글을 쓴다라고 할 때 글도 또 상대방에게 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호소력과 그런 또 의미의 전달이 강하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중에 스승의 날을 보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선생님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익혔는지 감사하는 마음과 아련한 추억을 되새김질 해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50 중반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지 40년이 됐더라고요. 예, 짧지 않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40주년 이렇게 즈음해서 또 강원도 친구들 또 모임도 그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40년 전 초등학교 졸업할 때 뭐 그 앨범 사진 보면 뭐 까까머리에 참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이제 50 중반의 나이에 접어든 아줌마 아저씨들의 그 뒤태 혹은 뭐 볼품없는 우리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가 싶을 만큼 시간이 빨리 이렇게 지나간 듯합니다. 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원 참 뭐 20년 이상 이렇게 공부하면서 수십 명의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분들이 주고자 했던 그 삶의 메시지, 말과 글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또 목회자인 또 저를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으로 알고 또 여러 분들이 또 작은 선물과
또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해주는 걸 받으면서 감사함과 더불어 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부모가 스승이 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부모로부터 습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걸음을 옮기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냥 빨리 또 이런 공적인 교육기관으로 보내지는지 모릅니다. 참 요즘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요. 그냥 아이들이 한 7, 8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함께 여러 감정 교류도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양한 나들이 또 경험하면 좋을 듯한데, 아이들이 그냥 걷고 말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그냥 이런 시설에 보내져서 거기에서도 뭐 많은 것들을 뭐 이렇게 배운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너무 우리 인생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삶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배우는 귀가 닫히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는 쉬워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을 잘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이 있고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일을 몇 년을 했고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이 몇 년인데 나도 내 나름대로 인생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젊을 때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더 실수하지 않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기를 이렇게 즐겨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노인이라 할지라도 뭐 굳이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면 생각이 늘 신선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은 그의 삶을 건강하게 신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스승의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 너무나 큰 축복인데 부모님의 가르침 과연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얼마나 될까요? 가르침의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의 가르침도 길어야 1년. 뭐 계속 반복해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니까 정말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인생의 경륜과 지식과 도덕을 겸비한 스승도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이 지혜자의 귀를 기울이고 또 참 스승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지만 참 지혜자를 구하기 어렵고 참 스승을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는 누구로부터 배워야 될 것인가? 나의 인생의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나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누구로부터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현실의 고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본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가르침을 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5월달에 한 번쯤 우리가 또 듣고 우리의 또 생각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말씀을 듣는 갖고 내 말씀을 전달하기 못하니 다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네, 아멘. 네. 자,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목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자들이라고 했죠. 복수입니다. 또 회중의 스승들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부모님이 됐건 학교 선생님이 됐건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뭐 멘토와 가르침을 받는 그런 스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위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그리고 잘 박힌 목 같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목 생활을 하는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목 생활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찌르는 채찍들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목자가 양을 이렇게 돌보게 될 때 두 가지 도구가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팡이는 이제 어디 웅덩이에 빠졌다든지 구렁텅이에 빠졌다든지 할 때 걸어서 들어 올리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양은 특히 시력이 안 좋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래서 2m 앞을 잘 못 본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청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이 목자가 두들기는 그 소리와 박자에 따라 가지고 위치와 이동의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아주 필요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막대기는 뭐겠어요? 그야말로 말 안 듣고 싸우고 불순종하는 그런 양들은 이제 가차없이 때리고 혼을 내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찌르는 채찍들 갖고라고 하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다.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도 또 우리의 연약함들도 많이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들은 정복을 찌르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뒤집어지고 고쳐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무조건 칭찬만 받는 그것이 좋은 메시지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어떨 때는 막 그냥 이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직접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면 메시지들이 더 강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로 들려오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의 가르침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아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불성실함과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책망하고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회중의 스승들의 또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박힌 못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유목민들은 이제 이동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얼마 머물다가 또 이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텐트를 치게 될 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텐트를 펼치게 되면 텐트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이제 못을 박는, 그래서 이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황할 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살아가야 할 어떤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심지를 경고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바로 그 스승의 말씀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떤 가르침들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듯 하지만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가르침들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한 목자가 주셨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 지혜자들과 회중의 스승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들을 듣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은 부분적인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우리에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예, 은유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러면서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공부 제일 못하고 학교 제일 가기 싫어하고 책 읽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봐봐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 하면서 예? 하나님도 말씀하셨거든? 그러면서 예? 공부 제일 싫어하고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이 아주 변명하기 제일 좋은 이제 구절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 띄어서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총보다도 사실은 펜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고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책과 또 말과 글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은 불완전하니까 끊임없이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다른 자기 생각으로 끊임없이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증거죠. 사람의 지혜의 글은 아무리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하나의 책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이 하나의 책은 하나의 메시지밖에 우리에게 못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책은 예, 불완전하고 예, 그리고 연약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물건들 다 저마다의 목적과 가치가 다 있죠. 만약에 컵이 컵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 가가지고 조금씩 미세하게 새고 있어요. 금이 가가지고 새고 있는 이 유리잔을 사용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 혹은 또 날카롭게 깨어져 가지고 잘못 마시려고 하면은 입술이 베일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컵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은 저마다의 가치와 또 이용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마다의 역할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창조 질서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다 두셨어요. 근데 그놈들이 있기 싫다고 전부 다 짐승들이 산에 안 있고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나를 먹석을 터면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저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목적대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갖다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마찬가지죠. 그 자리와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연과 동물의 삶이 있습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동물들은 바닷속에 있어야 하고 들판을 뛰어다녀야 할 짐승들은 들판을 뛰어다녀야 되고 하늘을 날아야 하는 짐승들은 하늘을 날아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할 동물들이 사람의 그 강압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에 갇혀 있고 동물원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동물 학대가 되는 것이고 참 어찌 보면 잔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저마다의 어떤 역할과 본분이 있다라고 할 때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본분을 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본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족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어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죠?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나이까지 살게 하셨죠?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죠? 하나님 왜 나를 은혜제일교회를 섬기게 하셨죠?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본본에 대한 이해이고 본본에 대한 자기 고백이 없으면 사람이 망각하고 그리고 또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죠. 예? 여기서 묵시,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또 이렇게 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거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나아가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또 본분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본분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헬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이걸 본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본분이 있죠. 뭐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지키고 행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본분을 우리가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 학교를 가게 되면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룰이 있어요. 대명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뭘 잘못하면 학교 못 온다. 방학은 언제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학생이 지켜야 될 본분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원은 회사를 또 이렇게 출근하게 되면 그 회사원에게 요구되는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본분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이 본분에 대한 이해를 좀 이렇게 해보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본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분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첫째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본분입니다. 뭐 사실 어려운 의미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머물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으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본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여기 살고 있는지, 내가 빨리 그냥 죽어야 될 놈인데 내가 지금 죽지 못해서 살고 있지. 본분을 모르면 존재에 대한 또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삶에 대한 또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람은 그 어떤 이상보다도 지금 내게 필요한 그 본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분은 또 뭘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본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에게 주어지는 본분이 있죠.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고 일을 하고 가족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과 보호와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그래도 대내외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본분이에요. 아빠에게, 남편에게, 가장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아무리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 내년부터는 당신이 다 맡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유한 어떤 임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아내와 엄마의 자리에서 요구되는 본분이 있죠. 흔히 집안 살림이라고 하는 것. 근데 집안 살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성의 몫은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주도적으로 집안의 모든 분위기를 살피고 집안을 편안하게 하고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거 누구의 역할이에요? 아내의 역할이죠. 아이들이 마음껏 영양 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뛰어놀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거 바로 엄마의 역할인 거예요. 다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의 본분이 있고 직원의 본분이 있고 학생의 본분이 있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고 장로님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고 권사님들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직으로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본분을 때로는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무시합니다. 그 본분을 망각하고 그냥 경거망동하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목사인지 독사인지 집사인지 잡사인지 곤란한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들하고 세미나 갔다가 이제 직분하고 이름을 써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잡사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들 바로 본분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본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뜻을 다했을 때 사라지는 것, 이게 본분입니다. 모든 물건들 다 수명이 있죠.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폐차장으로 보내고 재활용해서 버리고, 이게 다 뭐예요? 더 이상 너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다라고 할 때 폐기 처분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다, 물질을 주셨다, 시간을 주셨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제가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목회자 세미나 전에 찬양 인도를 몇 곡 이렇게 하는데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가사와 그 찬양이 되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체크를 했다가 돌아와가지고 박 집사님한테 이거 한번 좀 교회에서 부르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죠. 참 이 가사 내용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셨는데, 시간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몸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너 이제 필요 없구나, 살 가치와 의미가 없구나, 그럼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병들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시간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영혼이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의미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본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들을 깨달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를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구원받기 이전이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아주 근본적인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분에 우리는 응답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고, 그 본분을 불순종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근본, 원칙, 원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그냥 기초 없이 건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그래서 사람은 근본, 바탕이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 어려서의 어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아이들의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강조하죠? 신앙의 교육도 어려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바로 그 근본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머리를 위에 붙여놓으셨을까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하며 소망하며 그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머리를 옆으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사람의 통제를 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나무는 땅속에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창조 질서의 근본이면서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난 사람은 좋은 부모 혈통 가문에서 아무 그런 고생스러운 어떤 선택 없이 태어난 사람을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모든 걸 다 물려받은 사람, 난 사람이죠. 든 사람은 뭐예요? 머리에 지식만 있는 사람, 인간의 깨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 인간의 생각만 가득 차 있는 사람, 든 사람입니다. 된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난 사람도 아닌, 든 사람도 아닌 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창조 질서의 근본이고 본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자기 집 아파트 9층에서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아버지는 강남 모 교회의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였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주일 사부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27살의 아들이 집에서 투신한 겁니다. 그동안 심한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가장 비통해한 것은 오직 공부만 강요해왔지 하나님 경외는 한 번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며 처절하게 자책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사람의 본분이고 인생의 근본입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고 가르치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두려워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제일주의,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술, 좋은 재능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는 가장 불쌍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단순히 교회만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해볼래 부탁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의 1118장, 1189장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군생활에서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요즘 5.18 이제 보내면서 여러 이야기들 많잖아요. 옛날 그 5.18 당시 군 명령 체계 속에서 원치 않게 공수부대 군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광주로 내려가는 명령 거부할 수 있습니까? 명령이 내려지면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그 시민군을 폭도로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히 발포가 아니라 사살을 하는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일평생 그들도 엄청난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요사이 그래도 양심선언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누구한테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다. 우리는 그런 군대 명령 체계에서의 명령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라는 건 여러분 왜 잘 안 들으시죠? 주일 성수 명령입니다. 11조 명령이에요. 병거생활 명령이에요. 우리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때는 듣고 어떤 때는 안 듣고,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명령 그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명령은 그냥 지키는 거예요. 명령은 그냥 수종하는 거예요. 일본의 소니라는 회사가 강아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로봇은 기술자가 입력한 대로 행동하고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로봇은 만든 기술자 없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기술자의 명령이 그 로봇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쉬라면 쉬는 거고, 일하라면 일하는 거고, 주의를 지키라면 지키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면 그냥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규범이고 생활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우리의 건강, 재물, 의식주, 노후, 자녀 양육, 결혼, 직장 고민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내 인생의 경험의 원리를 자꾸만 적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밀어내버리고 덮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경륜과 그 원리를 자꾸만 내 삶에 적용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밑바닥에 물 붓기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안 채워져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 축복의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악간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삶에도 연말결산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최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정산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우리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이렇게 내고 하는 거, 누락되고 변칙 이런 거 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못 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에도 연말 결산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바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경거망동하고 또 푸스처럼 살아가고 무절제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불신앙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네. 우리 불을 태워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고 다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그냥 뭐 형제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잘하고 이것도 당연한 본분이에요. 우리는 최근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 공경하는 거, 부부간에 자녀에게 종이 상제되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배웠죠? 이거 당연한 본분입니다. 이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관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이 신앙적인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지키는 본분,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이 본분, 여러분의 삶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